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세상의 죄들을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2008년 8월 11일 제가 아버지의 권유로 인해 경상남도 단성에 있는 에스라 하우스에 와서 성경 강좌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노 목사님의 성경 강좌를 들으면서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에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말라기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한 고멜과 같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들인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였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며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면서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자인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2절 3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자신의 백성들에게 침묵하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자신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구약의 수많은 자들이 한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피로서는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해도 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를 미얀마로 부르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2013년 10월 온누리 교회 정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저희가 하나님께 어느 나라에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종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드리고 잤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저의 꿈에 보여주셨습니다. 꿈에 세계 지도가 있었는데 어느 나라가 크게 확대되어 보여졌고 장면이 바뀌어 제가 산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다가 비석을 보았는데 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산 꼭대기에 있었고 아래를 바라봤을 때 철장 안에 사람 모양의 큰 우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청난 우상의 힘에 놀라게 되었으며 그 우상을 두 사람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저는 위에서 그 우상을 파는 기도를 드리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버마가 무엇인지 찾아봤을 때 1989년 이전에는 미얀마를 버마로 불렸고 미얀마에 버마 종족이 있었습니다. 버마 종족은 미얀마의 주종족으로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99% 소승 불교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미얀마 버마족으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준비하여 2015년 11월 22일에 미얀마 양곤으로 선교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뜻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들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나라 어느 종족에게 선교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했을 때 바로 꿈에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얀마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추수한 일꾼들이 너무나 필요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살았던 윌리엄 부스는 어느 날 영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비전을 받았으며 그 비전은 윌리엄 부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암흑으로 뒤덮여 있는 폭풍우 속의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검은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 먹구름 사이에 선명한 번개와 함께 우렁찬 폭음이 들렸으며 바람은 신음하듯 몰아쳤고 바다는 하늘 높이 치솟아 해안가에 떨어져 깨어졌습니다. 그 바다 가운데 나는 무수한 사람들이 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함치고 비명을 지르고 저주를 퍼부었고 바다와 싸우면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들 중 수면으로 다시 떠올라 비명을 지르며 저주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시는 수면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둡고 성난 바닥 가운데 하나님의 거대한 바위가 떠올랐고 그 꼭대기가 성난 바다 위의 먹구름보다 높이 솟아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바위의 기슭에 넓고 평평한 갑판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싸우며 죽어가던 수많은 불쌍한 이들 가운데 바다에서 빠져나와 그 갑판 위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연이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판 위로 이미 도피한 사람들 가운데 소수는 여전히 성난 파도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 중 몇몇은 부지런히 일하며 사다리와 밧줄과 배를 만들어 바다에 빠진 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있었습니다. 또 몇은 위험을 감수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해내고자 하는 열정으로 직접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된 이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몸을 던지는 이들, 둘 중 어느 부류가 내게 더 큰 기쁨이 되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바라보면서 나는 평평한 갑판 위에 사람들이 참 다양한 집단으로 모여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각자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각자 나름대로 유흥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바닷속의 불쌍한 이들을 구원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소수뿐이었습니다. 나를 가장 당황하게 한 것은 갑판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른 이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임에도 마치 그 사실을 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두운 바다의 공포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당황하게 한 것은 자신들의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녀들까지 포함된 그 바다 속의 무리가 눈앞에서 바다와 싸워가며 익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대응하지 않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그 삭막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상황을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기에 그들의 황당한 무관심은 무지나 무식함으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심지어 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정을 알리는 설교와 말씀을 정기적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의 사람들은 추구하는 이상이 모두 달랐으며 각각 다른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몇은 밤낮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과 무역을 했고 그들의 이윤을 상자나 창고에 쌓아 올렸습니다. 많은 이들은 바위의 측면에 꽃을 심었고 또 다른 이들은 천 위에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으며 유행하는 다양한 옷을 입고 걸어 다니면서 사람들의 시선 받기를 즐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정신을 쏟았고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건져 올린 이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 바닷속의 무리는 그들의 눈앞에서 계속 비명을 지르며 암흑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때 전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특이하고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빠진 이들을 살리고자 힘든 일을 하시는 놀라운 존재가 이 일을 와서 도우라고 간청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갑판 위의 사람들 중 몇은 그분께 자기들에게 와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놀라운 존재가 자신과 함께 머물기를 기도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분이 시간과 능력을 투자해 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분이 갑판 위의 사람들에게 적어주신 진리의 편지 가운데 의심나는 것들과 해로운 것들을 가져가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는 바다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그 바위 위에서 훨씬 더 안전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사람이 조심성 없이 바위의 가장자리에서 걷다가 다시 바다로 빠진 것을 목격한 이들은 자신을 바위에서 벗어나게 하여 대륙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할 수 있는 한 바위 높이 올라가 육지를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우리에게 오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동안 그 위대한 존재는 자신의 영을 통하여 바다 가운데 임하셔서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 죽는 모든 이들을 건지시려 노력하면서 그 바위 위에 앉은 사람에게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는지요. 이미 부르다 지쳐버린 목소리로 무리들에게 내게로 오라,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부르셨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바다는 삶의 바다, 즉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인류의 바다였습니다. 번개는 바로 여호와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빛나는 진리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를 예표하는 메아리였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이들은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매춘부를 양성하는 자, 술주정뱅이와 술주정뱅이를 만드는 자,
도둑과 거짓을 말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와 경건치 못한 자로 이루어진 무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린 채 바다에 뛰어들어 생명을 구했던 그 몇 안 되는 용맹하고 확고한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그들에게 지친 목소리로 불렀던 그 전능하신 존재는 바로 지금도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땀 흘리며 기도하시는 어제나 오르니라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그분의 목소리는 음악 소리, 기계 소리 등 삶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 중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이들을 향해서 아직도 울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여, 당신은 바다에서 건짐받았고 지금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도움을 청하시며 당신을 부르십니다. 가겠습니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삶의 바다는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도 죽어가는 영혼으로 득실거리지 않습니까?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바위 위에 존재하지 않는 이들은 모두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위대한 보좌의 자리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바다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당신이 바다에 뛰어들어 그분 곁에서 거룩한 투쟁을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신은 뛰어내릴 것입니까?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이 쓰시는 대로 당신의 생명을 맡길 것입니까? 이 윌리엄 부스의 환상을 통하여 이 세상의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예수님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누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유익과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섬길 것만이 아니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2013년 10월에 미얀마 버마족 선교 비전을 보여주시고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2015년 11월 22일에 미얀마 양곤에 저희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얀마는 학교, 택시, 버스 등 집집마다 거리마다 수많은 곳에서 불교의 우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고 모든 남자들은 승려 생활을 경험하며 집마다 승려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기부지수에 따르면 미얀마는 4년 연속 기부지수 1위를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매일 아침 탁발하며 거리를 순회하면서 구걸하는 승려들에게 돈, 쌀, 반찬 등 먹을 것과 생필품들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지 마음이 착해서 기부하는 게 아니라 기부를 통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업보를 쌓아 내세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자 더 나은 삶,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불교는 인도에서 나왔지만 인도는 힌두화 되었고 미얀마가 불교의 종주국이라 자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우상은 입과 귀와 손과 발이 있어도 생기가 도무지 없고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헛된 신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해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구시라성 시다림에 사는 죽은 아이의 엄마가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춘다가 준 독버섯이 든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설사를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 불교의 석가모니, 유교의 공자, 이단들의 교주 등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저희가 미얀마에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저희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로 인해 그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참된 진리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마귀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역사인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하고 불신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그들의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제가 미얀마에 있으면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몽둥이로 한 명씩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몽둥이를 맞는 사람들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맞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선포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미얀마 새 축제인 띵잔 축제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띵잔 축제는 지난해의 악을 씻는다는 의미로 젊은이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축제를 즐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 예불을 드리는 불교의 대표적인 불교 명절입니다. 제가 꿈을 꾼 날은 제가 미얀마어를 공부하는 학교에서 띵잔 축제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 축제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중간에 이 축제의 배후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을 파하도록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라고 선포하였더니 띵잔 노래가 갑자기 멈추며 행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 안에 띵잔 축제가 10일에서 5일로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처해서 자신이 지옥길로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깨우고 그 눈을 뜨게 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구원받는 때가 다 다르지만 우리는 기도로서, 간구로서, 선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불신자들이 그 눈이 뜨여져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프랭크 해먼드 목사님이 지은 안방 속의 돼지떼라는 책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이 줄곧 예수님을 믿는 일을 반대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남편은 몹시 화를 냈습니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을 뿐 아니라 도박에도 미쳐 있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욕을 잘하고 난폭해서 그 부인과 아이들은 항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세 자녀는 그런 남편의 영향으로 인해 겁이 많고 불안정하며 항상 움츠러들었고 신경질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좋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프랭크 해몬드 목사님을 찾아왔을 때 목사님은 그녀의 동의를 얻고서 남편의 삶을 지배하고 영적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귀신들에 대항하여 영적 전쟁을 시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해몬드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들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위압하는 권세를 갖노라. 너희들은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허용치 않겠다. 우리들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와 권리를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결박한다. 그의 생명에서 손을 떼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의지를 풀어 주어라. 그러자 놀랍게도 몇 주일 후 그 부인의 남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탄생과 함께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가족들, 친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 영혼들의 눈이 뜨여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선포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파하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극히 높고 위대하십니다. 그 넓고 크신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신 그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젖먹고 흠없는 거룩한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이 진리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 불신자들, 어둠의 세력에 잡힌 자들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서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저들의 눈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친구들 또 맡겨진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묶임받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한국교회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진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회개와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 WCC, WE의 종교 다원주에서 나오고 혼탁한 것들을 파하시고 또 뿌리 뽑아지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과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기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의 추수가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